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5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이제 읽어내려 갑니다.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보내시길 받았던 예수님이 공중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건 사람을 입으실 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난 거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 직접 난 것이고, 자, 이제 그 말이에요. 세상에 오신 것은 회개한 죄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신 하나님의 말씀씨로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죠. 원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 난 속에 영과 혼의 그릇만 지어준 상태니까 그게 거듭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의 영은 거듭날 필요가 없죠.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몸은 동정 처녀를 통해서 났기 때문에 죄성이 없죠. 우리들의 몸과는 다르죠. 이런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인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복될 것을 예언한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행하시므로 먼저 혈통적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그들이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가지고 자신들만 아주 만민 중에서 택한 선민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 개돼지들이다, 이런 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 다 무효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 직분을 빼앗아가지고 이제 오늘날 신약교회에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도들과 우리들에게. 자,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진 후에는 반드시 택한 자기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통해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인데, 주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서 실현하시며,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면 마귀는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영한 불못의 왕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마침 이상한 소리 자꾸 하시는 어떤 분의 생각은 세상 나라 심판이라는 건 아주 없다는 것이 아주 철두철미하더만, 그거 있다 그랬다가는 화천에서 이만희 왕국이 세워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상 심판이 없다고 이제 막 그냥 철두철미하게 아마 인을 맞은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온 지구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아니 당연히 누가 보면 21장에 보면 아니 온 지구상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해놨는데 없다고 그런다 해서 없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 이 인간 더러운 세상 나라를 심판 안 하면 그 하나님이야 그게?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하나님을 왜 믿어? 구원은 하실 자를 다 빼내신 다음에는 세상에 남은 쓰레기들은 도저히 복음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 그 자체를 부인하면 그 뭐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요. 자,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이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압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몰라보게 이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지금 대변하는 말이죠. 자, 나오미와 룻은 나오미와 그녀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기근의 고통을 견뎌내며 회개한 자기 백성들을 원구하사, 그 자기 백성들에게 기근을 이렇게 보낸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케 하기 위한 거였었죠.
이제 10년 후에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지금 매달렸다는 뜻이겠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당연히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다시 그 백성들을 권고하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은 흉년을 보낸 것은 회개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기 백성들이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인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성읍에서 유력한 가문의 여주인이었던 나오미가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놀라서 떠들며 이가 나오미냐라고 인사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대척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전능자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부한 자도 가난하게 하시고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그분이 맘대로 아주 조종을 다 하시는 분이다라는 건 이제 몸으로 배우고 온 거죠. 지금 그 얘기죠. 전능한 하나님을 다 만나시길 바래요. 예, 전능한 하나님 오면 막 망해가던 사업이 잘 돼서 부자 되고, 물론 그것도 전능한 하나님은 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나오미가 만난 전능한 하나님은 비어서 돌아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지금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는 달콤한 자, 사랑스러운 자, 기쁨이라는 단어적인 사전적인 뜻이 있고, 이건 이제 의미로 할 때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녀는 나의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오미라는 말은 사랑하는 남편과 자기를 잘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존경해주는 두 아들, 그 다음에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풍족하게 나갔다고 했으니까 부지런히 없이는 살았겠죠. 그때 행복할 때 이름이 나오미지요. 그런데 지금 전능자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이름은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네.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 쓰라림, 쓰다는 뜻이 들어. 이건 이제 쑥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죠. 이 마라를. 그래서 광야의 만나라고 하는 것도 쑥갓의 씨 같다는 거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만나가 가시와 같다. 그냥 쑥갓을 말해요. 쑥갓이라는 번역,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쓴나물의 씨다 이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으면 마라가 되지요. 다 마라. 전능자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오미를 마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새 이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나오미라는 말은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 그때 얘기죠. 영자도 전성시대가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할 말 없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녀 옛 이름은 나오미고 마라라고 하는 그녀의 새 이름은 이제는 유력한 가문의 여주인이 아니고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이미 받고 왔을 뿐 아니라 현재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거지 지금. 너무 비참하고 괴로운 상태임을 한탄하는 고백의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가련한 나오미와 룻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책임이 있다.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놨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수습하셔야 되잖아. 이제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믿음대로 만들어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또 그러니까 회복시킬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인명이도 걱정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녀들의 처지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손으로 치시고 이렇게까지 낮추신 하나님은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죠. 반드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넘치도록 부어서 저주와 변하여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다. 이제 갑절의 복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장자의 복이죠. 이게 갑절의 복을 받는다 그러죠. 본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전능자 샤다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길들여서 당신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호와의 어미하심을 강조한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어떤 건가를 몸으로 배운 사람에게서나 나오는 신앙 고백의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의 면전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갈 때는 그분의 공의에 따라 엄격히 징벌하시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예비하신 모든 복을 부어주시기에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말이니 나오미는 인간이 감내하기에는 너무도 벅차도록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한 지난 10년 세월을 뉘우치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채워주셔야 될 거 아니요. 여태까지 비워놨으니까 그 책임이 여호와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 징벌하셨다든지 괴롭게 하셨다든지 이런 표현 속에는 그가 몸으로 배운 하나님 말로 귀로 들어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배운 하나님이죠. 그냥 너희가 어찌 나를 다움이라 칭하느뇨.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관적인 처음으로 만난 사람 나오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난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동안 얼마나 큰 아픔들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만 신년의 때를 만나서 자신의 창조자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회개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이다. 본문에 나오는 징벌이나 괴롭게 하셨다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고생하셨다라는 그런 말보다 훨씬 그 의미가 강한 말로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체험적으로 배운 사람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진정한 뉘우침의 신앙 고백이다. 이런 걸 일러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죠.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이게 진정한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세월은 나오미에게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는데 결국은 나오미에게서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일을 하신 것이며 지금까지 다 나오미를 비어돌아오게 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10년 세월이 아프게 지나간 후에 더 좋은 본향의 그 자부와 함께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제 타향 생활 이제 끝낸 거죠. 이제 빈손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토설하는 신앙 고백을 나오미의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예, 회개하라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기독교계가 막 돈 가고 살면 회개하시오. 막 그 지나가는 말이야 어떤 말이야. 사람하고 당신 뭐 나쁜 생각해가지고 싸우고 막 그랬잖아. 왜 회개하죠? 물론 그거 회개해야죠. 그거 뭐 회개 안 쓰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자신께로 돌이키는 거다 이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수를
이제 한 번 시작하면 늦가을 추수까지 3번에 쭉 이어서 하죠. 초면은 보리추수, 그 다음에 이어서 밀추수, 최후로는 과실추수, 이렇게 3번의 추수를 쭉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리는 특징이 날 따뜻할 때 보리씨를 심는 게 아니죠. 늦가을에 심죠. 그럼 보리 심어놓고 나면은 눈이 오고 된소리가 내리고 이렇게 돼버리죠. 아니 그런데 그 된소리 밑에서 이게 싹이 나가지고 그렇게 춘데도 안 죽잖아요. 봄에는 가서 흙이 이렇게 부푸르기 때문에 뿌리가 말려서 건말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가서 밟아줘야죠. 또 그냥 놔두면 오히려 죽어. 가서 막 진이기고 밟아야 이게 잘 자라고. 네. 이게 상징이다, 이런 게 다. 우리 지체들 듣기에는 좀 나도 이런 말 하는 건 좀 미안해. 그런데 이게 성경이 진리니까 나는 안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라는 것만 가르쳐가지고 괜히 중소리나 두석거서 하고 싶은데 그게 될 일이 아니죠. 된소리 밑에서 싹 나가지고 있다가 이제 날 따뜻해지면 이제 잘 살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땅이 붕 떠. 그러면 가서 왼 동네 사람 다 동원에다가 다 막 지근지근 막 밟아야 돼. 보리밭 밟게 해야 돼. 아니면 두부통 갖다가 막 매불려서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누르고 한 번 지나가면 안 되니까 저쪽에서 또 한 번 막 이렇게 막 이파리 다 진이겨져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결실을 못해. 참 신기해 얘는. 그래가지고 보리추수는 이듬해 이제 봄에 하게 되는데 늦봄이죠.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른추수다라고 하며 보리는 부활의 첫이삭과 첫 열매를 상징하고 보리추수가 끝날 무렵에 밀수확을 하기 시작하고 밀추수가 끝나면 과일 이제 처음 익은 과일부터 시작해서 또 마지막 물 따는 거, 뭐 새 물 딴다, 뭐 두 물 딴다 이렇게 하면서는 그때까지 또 과일 추수가 계속 이어지죠. 이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추수법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첫 수확물의 첫 열매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장사되셨다가 죽임당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첫 수확물의 첫 단은 반드시 성막의 이게 보리의 첫 단이죠.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서 요제로 드려야 했는데 이것은 부활의 날 저녁에 주님을 모시고 숯불에 구운 생선 한 토막과 송이꿀 한 조각을 제물로 드린 제자들로 실현되어서 이제 율법 제사장들에 의한 율법 제도에 의한 율법 제사는 종결되고 신령한 산제사, 이 산이라는 말은 생명을 드리는 제사로 바꿔졌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다. 또 이제 이거 뭐라고 이 부활절 날마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손바닥 발바닥 뭐 옆구리 만져보라고 하시고 음식 있으면 내놓으라 해가지고 음식 잡수셨냐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 가르치려면 참 한참 걸려도 알아듣고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께 율법 제사를 드리던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으로서 이제 자기 참 제자들에 의해서 완전한 생명의 제사를 받는 새 시대가 왔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제자들 보고 뭘 건네누라고 그러겠어. 그러고 제자들이 아니 유대인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무슨 놈의 생선 구워가지고 가야지 하고 생선 구워가지고 있고 뭐 석청 따다가 그거 보관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그거 왜 놨겠어. 생각을 해봐. 사람이 얼마나 이 성경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지. 이후로 40일 동안 부활 생명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신 주님은 감람산에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 속으로 승천하셨다가 이거를 보면 갑자기 영감이 임하죠. 열흘 후인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 갑자기 영감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부어주러 이게 갑자기 복을 받는 거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주인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그 영으로 재림을 완성하여 제자들을 잇고 전도를 시작하시므로 제자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국농사의 익은 영혼 추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을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밭 전체를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야, 한꺼번에 되기 시작하니까 막 3,000명, 5,000명 막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의 곡물 추수가 끝난 이후에는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다시 모으시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도 사명을 맡겨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전도를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전도가 이제 다시 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잎이 볼 때는 종결되고 새순이 새 땅에서 돋아난 포도나무의 때로 이어져서 교회복음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그러죠. 포도원. 사방에 다니면서 보면 포도원 교회라는 건 참 많더만 어떻게 그런 건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 교회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아듣는데 또 어떤 분은 요즘에 왜 유리바다가 불 섞인 바다가 되느냐고 그 질문을 해도 묵묵부답이고 자기는 자꾸 그냥 엉뚱 소리만 했었고 아니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만 넘어도 다 알아. 평양에서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면 서울을 뭐 만든다? 아니 근데 바다에 불 섞인다는 말이 무슨 소린지가 세상 사람들도 다 초등학생들도 알아듣는 말인데 말씀 배운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는 아니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래서 좀 알아들으려나 싶어가지고 세상 나라는 인간들이 개발한 불에 의해서 자멸하는 일이 없겠냐 그러니까 묵묵부답이요. 왜 바다에 불이 섞인다고 하느냐 그거 좀 아느냐고 내가 했더니 묵묵부답이요. 아니 김정은이도 알고 우리나라 다 엎어놨었는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있죠. 그런데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이게 그 말이구만 얼른 알아듣지. 아니 뭐 그렇게 어려워 그게. 아니 말 안 통하면 무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때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천국의 문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무너지고 성전은 폐파되었으며 이스라엘 나라가 AD 105년에 완전히 멸망하였는데 이게 지금 불심판 온 지구를 불사를 것에 대한 표상이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표적으로 지역적인 왜 거기에서 먼저 전도가 말씀이 거기서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확대 해석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온 지구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때 그때는 온 지구상에 불바다가 되는 건 뻔한 일이지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 평양방송 우리는 직접은 못 들어도 텔레비전에서 가끔 해주더만 평양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서울 불바다 만들 줄 알으라고 뭐 워싱턴도 이제 불바다 만들라고 해봤단 우리 다 준비해놨다고 한다고 그러셨더만 아니 그게 그렇게 못 알아 그렇게 안 들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아는 체 하는 사람 치고 자기 지혜 지식에 자기가 속아버리기 때문에 안 들려 못 알아들어. 그래가면서 유리바다래 또 아니 왜 유리바다에 불이 섞이느냐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알아들어야 왜 그 말은 못해. 아이고 야 오늘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진리를 증거하다가 생명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순교자의 수에 가입되는 것을 사모하는 신앙생활로 하늘에 준비하신 장자들의 중에인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긴박한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추수꾼들로서 교회 시대의
종결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보리 수확의 첫 열매 한 단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봉헌하기 위해서 초실조를 절기로 지키는데 보리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장 먼저 익은 부분을 베어서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서 봉헌하는데 이를 첫 수확물의 첫 유제라고, 이제 우리 제사법에서 이미 다 레위기 때 말씀 다 그렇죠. 이런 율법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로 실현되었으며 그 후로도 하나님의 동산은 매 세대들마다 세상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불받아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2000년 동안 추수가 없다가 이야무야라는 사람이 나발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추수가 시작되는지 이제 14만 4천이 거기로 모이면 이제 끝난다고 이러고 앉았으니 이것도 이게 서로가 답답하지 한마디로. 이제 에브라 땅 베들레헴의 추수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본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시모의 본향에 따라온 룻이, 룻은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나온 예루살렘 교회를 말한다면 룻은 안디옥 교회라고 이해하면 딱 맞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 교회에 대해서는 시어머니 교회죠.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고 할 때 모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모교회. 자, 룻이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사 식물을 주신 때요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인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는데, 이런 그림은 천국 농사의 첫 소산을 추수하는 때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 후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실 때를 상징하며 제사법에서 첫 요제를 드리는 때라고 율법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전도가 시작이 된 그때, 그게 부활 생명이 지금 거두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기 돌아왔는데는 나오미의 본향으로 돌아온 거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것이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은 1절부터 7절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되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이제 우연히,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또 우연히 다음에는 마침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연히와 마침 짝이 맞아야죠. 이게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그 판림자는 나왔고, 이제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생각이 나요? 아담이 갈빗대에서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중매하시는 딱 생각이 나죠? 그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우연히 마침 이게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때 마침 나오지 않았으면 룻이 보아스를 새 남편으로 만나기가 어렵죠. 하든지 이게 때와 장소와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라고 하는 건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여기 돌아왔다. 이것은 신현의 의미는 돌아온다는 거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떨어서 곡물을 먹지만 이방 사람은 이삭 주워다 먹는 것으로 상징이죠. 그런데 이삭 주워다 먹는 사람이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해가면서 도움을 받아들이고, 곡물 농사한 것 6년 내내 농사 맘대로 져가지고 배 터지게 먹게 해준 거, 그것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 배척한다는 거 보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신약에서 이렇게 부스러기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죠.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자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는데, 이 모맥을 거두는 첫 수확 때에는 요단이 항상 넘친다고 그랬죠. 그만큼 큰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때다. 그런 말이죠. 보리는 늦가을에 심어 긴 겨울 철이 찬 땅 속에서 지난 다음 봄에 추수를 하므로 부활 생명을 상징하며, 보리떡은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부활 생명을 위한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룻기의 줄거리로 본다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마라의 쓴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 때 돌아온 것이지만, 실제로는 두 과부가 유대인의 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은 보리 씨가 심어진 것을 상징한다. 10년 동안에 룻이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가르침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것을 다 알아듣잖아요 지금. 그런데 완전한 것이 아니지 아직. 그냥 씨를 모압 땅에 사는 동안은 씨만 심어 놓은 것이고, 이제 지금 여기 와서는 거들어 온 거지. 이제 거들 때가 됐다. 이제 그 말이지 말하자면. 그런데 모압 지방에서 사는 10년 동안 이게 된소리 맞는 기간이었지 말하자면. 한 겨울이지. 상징이지 이것이. 그래서 모압 땅에서 길고도 추운 겨울철인 율법 시대를 지나 이제는 처음 익은 곡물로 하나님의 집에 거두어지는 영혼이 되어 부활의 때를 맞은 보리의 첫 이삭으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괜히 부활절날 지난주에 모여가지고서 삶은 계란 2개씩 얻어 먹는다 해가지고 부활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부활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그녀들은 히브리인의 남편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씨를 뿌림 받는 거죠. 받은 여인들이며 히브리 사람의 아내였지만 율법 남편이 죽음에, 히브리 남편은 죽었죠 이제. 그러면 오르바는 모압 남편을 맞으러 갔고, 룻은 히브리인 중의 새 남편을 맞으러 돌아온 거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게 더 좋은 본향이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는. 자, 과부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니 지난 10년 세월은 보리씨가 심어진 저주받은 밭에서 난 싹이 긴 겨울을 지난 것과 같이 마라의 쓴 체험을 한 후에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 때인 은혜의 때를 맞추어 그 참 남편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께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다. 우리는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함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을 동행하며 재림에 참여하는 부활 생명의 이상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룻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함께 예수님의 본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은 그 시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갔으니
이런 그림은 먼 후일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던 가나안 여자 수로보닉의, 구약성에 수넴이라고 그랬죠. 그 수로보닉의 가나안 여자, 가나안 땅의 수넴 여자였다.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유대인들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의 명과 생명의 말씀을 기동량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고 상징이 됐다는 거냐. 말씀을 기둥량에서 듣는 사람이 더 집중할 수도 있죠. 어깨너머로 뵌 사람이 더 좋은 완전한 기술자가 될 수도 있죠. 은혜의 성령께 인도를 받은 이방 여인 룻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시므에게 말했는데, 그녀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삭을 죽게 하신 그는 바로 여호와 자신이다. 누가 나에게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면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랬는데, 그 누구라는 것은 실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은혜의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방 여자인 룻이 시므를 따라 시부와 남편이 섬기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니, 그동안 모압 땅에서 당한 모든 슬픔과 아픔들은 이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침을 받고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께서 그녀를 인도하여 우연히 마침 추수하는 자기 밭에 나온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위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젊은 여인이 갑자기 남편을 잃고 의지할 데가 없는 가련한 과부 신세가 된 룻의 정경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으며, 인간의 말로는 무어라 형용키 어려운 그녀의 아픈 심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측은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은밀하게 은혜의 손길로 새남편에게 지금 중매를 하시는 중입니다. 보아스에게 룻을 중매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에 내몰린 룻을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에게 인도하신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으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심을 받고, 이것은 아담 안에서 예정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받은 거예요. 시간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참 제자인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고리 추수 때를 맞추어 시므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깨우침과 확신하는 믿음이 생겨야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영으로 깨달아질 때 그 자체가 계시되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나갈 수 있는 만큼 나머지 메시지를 더 읽어 나갑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건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죠. 뭐 이제 빈손으로 왔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며느리가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추수 때니까 이삭을 주워다가 같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이제 나가서 이삭이라도 줘가지고 올게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헨이라는 이 히브리어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서 은혜 혹은 은총으로 대부분 번역되었으며, 신께서 자연이나 사람을 통해서 불쌍하고 가련한 이에게 베푸시는 고마운 혜택이라는 뜻이다. 그 의미를 일단 그 사전적인 의미를 봤어요. 신약에서는 그 구약의 헨이라는 용어를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용어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 교계에서는 이 카리스라는 이 용어를 오용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 사람 그 카리스마가 있더만 뭐 엄이 있고 막 무섭게 하고 뭐 하는 뭐 권세 부리고 그런 어떤 인상을 갖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예,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내게 은혜를 입혀줄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성령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부르죠. 네.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은혜의 성령이 역사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 일이죠. 아무리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이 계셔도 그 진리의 성령을 은혜의 성령께서 나에게 갖다 부어주셔야 내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서 진리의 세계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은 은혜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성령을 배반한 이런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내게 은혜를 입혀줄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분이 영원하고도 가장 완전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며, 길고 늙던 겨울 동안 찬산 속에서 당한 슬픔과 아픔의 고통들을, 그 모압 땅에서 당한 이제 10년 기간은 보리가 이렇게 씨가 심어져 가지고 그 동토에서 이렇게 막 뿌리를 완전히 내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들을 기쁨과 환희로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은 부활의 생명이 오셔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과 승천의 신앙 체험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안식이라든지 이런 극락의 하나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극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승천이라고 이제 대부분 번역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서 극치의 기쁨과 환희, 이걸 누리는 상태를 승천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허공 하늘로 뭐 공간 이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신세계를 말한다. 정신세계. 어른들이니까 다 알아듣겠죠? 승천이 뭔가, 야,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상처자리의 흉터 흔적을 그녀의 영혼 속에 남기신 주님은 이제 모든 영혼의 질병들을 다 고치시고 소송시켜주는 의원인 보아스를 의원히 만나게 해주시고, 보아스를 만나면 아픈 상처받았던 것이 상처자리가 다 아물게 되고 치료가 다 자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치료하는 의원이다 이거예요. 보아스의 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며 극치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해주는데, 이런 것을 승천이라고 그러죠. 극치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니 극락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뭐 성전에 올라간다,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이 승천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불쌍하고 가련한 룻을 향한 주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경륜을 인간 세상에 집행하시는 전능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과 가난한 이들의 정경을 아시고 추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추수에 관한 율법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정하셨고 그것을 공표하셨죠. 추수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 시간이 돼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